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미국에서 적응할 수 있는 미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미국의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종교를 봐야 돼요. 자, 미국은 개신교가 지금 2023년에 40%, 성인의 40%가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면 당신 종교가 뭡니까? 하면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40%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줄어든 거예요. 20년 전에는 50%가 넘었어요. 그리고 뭐 1950년대 막 이럴 때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80%가 넘었을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만큼 미국은 청교도의 후예들이 세운 국가라는 거죠. 근데 이 청교도라고 할 수 있는 개신교 숫자가 계속 줄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의 트렌드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40%나 개신교를 믿어요. 그리고 카톨릭이 한 20%가 되죠. 20에서 25%. 그러니까 카톨릭도 조금 좌성향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로 보긴 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우성향의 기독교가 개신교고 좌성향의 기독교가 카톨릭인 경향이 있죠. 어찌됐든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65% 이상 되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주로 개신교인들이 보수 우파에 많고요. 카톨릭이 좌파 진보에 많고요. 그리고 좌파 진보에는 카톨릭 플러스 무신론자 플러스 아시아 종교 플러스 뭐 사탄주의자들 이렇게 레프트에 있는 거예요. 좌측에. 자, 근데 한국은 건국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식 양당제를 가지고 좌파 우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식 청교도적인 보수 우파 정신을 바탕으로 건국된 게 대한민국이에요. 심지어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죠. 프란체스카 여사는 심지어 유태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한국의 그 개신교를 굉장히 보급하고 그랬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개신교가 15%예요. 근데 20년 전에 또 지금보다 많았는데 20% 정도였다고 하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사실 이 한국 정치가 온 게 다 미국의 뿌리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예요. 근데 이 한국에서는 이걸 주장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개신교 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된 이래로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마다 목사님을 배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 제가 알기로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개신교인이 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국을 복음화 시킨 건데 그래도 워낙 한국이 개신교를 안 믿는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보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개신교가 지금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양당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보수, 우파, 즉 성경적이면 우파,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게 이제 컨저버티브. 그리고 좌파는 성경에 반대하는 거, 혹은 인본주의,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진보, 즉 리버럴. 이게 좌파잖아요. 좌파 우파가 잘 안 돼, 한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미국 분위기로 좌파 우파가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우파를 지금 보잖아요. 자세히 봐봐요. 자세히 보면 한국 우파의 미디어나 뭐 신문이나 정치 세력들이 보면은 미국 우파랑 손을 잡지 않아요. 미국 좌파랑 손을 잡아요. 요걸 유심히 봐야 돼요. 아시겠죠? 한국 우파는 미국 좌파랑 손을 잡는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한국의 좌파는 아예 미국을 싫어해요. 그래서 반미를 해버리죠. 그리고 북한이랑 중국이랑 손을 잡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한국 우파는 미국 좌파랑 손을 잡고 한국 좌파는 반미 친중 종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좌파 하면 완전 미국이랑 빠이빠이 하는
그런 스탠스고, 한국 우파 정도 하면 이제 겨우 미국이랑 좀 커넥션이 있고, 그나마 또 그 커넥션이 있는 게 미국 좌파예요. 그러니까 한국 우파는 미국 우파랑 안 친해요. 그러면 한국에서 미국 우파랑 친한 세력은 누구냐 하면은 한국에서 개신교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집안이 그 개신교 집안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이 보통, 한국의 개신교 목사님들이 보통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보수 신학대, 그런 보수 우파 신학대 교단 같은 데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셔서 계속 미국이랑 같이 세미나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요게 한국에서는 이거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한국 우파가 대부분 미국 좌파랑 손을 잡아요. 그래서 한국의 우파 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를 보잖아요. 그럼 미디어 잘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미디어가 미국을 어떤 부분을 칭찬하고 어떤 부분을 막 비판하는지 막 보면은 한국 우파는 굉장히 미국의 좌파 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좌파는 아예 미국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럼 미국의 전통 있잖아요. 미국의 그 청교도 정신, 미국의 건국 정신, 미국의 전통, 미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요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를 꼭 다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정치판에서 한국에서 나 보수야, 나 우파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당신 그래서 종교가 뭐야 까보면은 개신교가 아닌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개신교 복음률이 현재 2023년에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한국이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그 개신교를 안 좋아합니다. 그나마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대만이나 뭐 동남아시아보다는 월등히 높은 거죠. 아시아에서 제가 알기로 개신교 복음률이 제일 높은 국가로 알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때문이죠. 근데 그나마 이제 한국이 높은 거지, 다른 데는 더 심하죠. 근데 어쨌든 한국은 기본적으로 개신교적인 전통이 있는 나라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의 개신교 인구가 지금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그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적이면 우파, 반성경적이면 좌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미국 기준으로 이게 미국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요 양당제, 좌파 우파 양당제를 자유민주주의, 자유무역 경제 이거를 한국에 보급하려고 했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거 하려다가 좀 실패하셨잖아요. 잘 안 돼가지고 결국 하와이로 쫓겨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와이에서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오셨죠. 그 한국의 그런 미국식 양당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보급하려고 했던, 사실 이승만 대통령의 그 노력은 반만 성공한 거죠. 그리고 반은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 우파는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한국 우파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국 좌파는 그냥 저거죠. 북한이랑 중국이랑 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무리 여러분들 난 우파 지지라 해도 미국 오면은 좌파가 되는 거야. 이해가셨죠? 그리고 한국에서 원래 좌파였다. 그 마인드로 미국에 건너온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 봤을 때 공산당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됐든 결국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은 극좌파, 공산당 아니면 중도 좌파 요렇게 보이는 거지, 한국 사람들이 우파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들이 우파 보수 소리를 들으려면은 한국에서 개신교를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적으로 세상을 보고 성경적으로 행동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미국에 와서 보수 우파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게 미국의 보수 우파들의 가정교육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이렇게 공부시키고 뭐 교회 주일학교 같은 데 보낸 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은 참고 지식이고, 가정교육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국의 청교도 정신이고, 이게 미국의 보수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으세요? 그리고 개신교 교회에 출석하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으면서 내용을 다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님은 미국에 오면은 좌파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미국의 전통 보수 세력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국에서 나는 한국에서 우파 지지했고 우리 아빠도 우파 지지했고 할아버지도 우파 지지했다고 해서 미국 가서 우파가 아니에요. 한국 우파는 미국 좌파랑 친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본인이 우파라고 생각했던 이게 님이 교회를 안 다니면은 님이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이면은 이게 본인이 우파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사상 있잖아요. 그게 미국 좌파 사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뭐 아버지 다 좌파다. 한국에서 계속 좌파를 지지해 왔다. 그 사람들은 이제 미국 사람이 봤을 땐 공산당 그 자체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좌든 우든 미국 건너오면 다 좌파가 돼요. 극좌 아니면 중도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이게 그래서 미국의 전통과 문화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현지인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 꼭 개신교를 다녀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특히 백인들 있잖아요. 거의 백인들은 그 개신교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들의 뿌리 자체가 영국에서 유럽이랑 선을 긋고 우리는 영국이야, 우리는 유럽이 아니야 이렇게 영국인들이 그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 이유는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좌파 진보적 기독교인 로마 카톨릭이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즉 신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영국 중심으로 뭉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뭉친 영국에서조차도 굉장히 성경적인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그 온 백인들의 전통 뿌리는 개신교고 개신교 중에서도 매우 보수적인 그런 성서주의자들이에요. 성서주의라는 거는 성경 말씀은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성경 말씀은 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읽고 따라서 실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서주의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신교를 다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본인이 우파라고 해서 미국 와서 우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본인이 개신교를 안 다녔으면 그 사상, 님이 알고 있는 그 미국 있잖아요. 그거 미국 좌파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대대로 우린 좌파였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건 공산당이에요. 중국이랑 북한 같은 사상이에요.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